욥기서 1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지금 욥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한, 점점 지금 그의 살을 파고들고 있는 그런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게 살아있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냥 혼자 열심히 일하고 시간 바치고 애를 써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이거 보면은 그렇게 해서 뭐 식구 하나 먹여 살리는 정도지, 그걸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든지 뭐 대단한 공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그냥 대부분 시간을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보내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내 가치가 뭐냐, 나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나가는 거냐. 더더군다나 이 욥처럼 이제는 완전히 길바닥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 쓰레기장에 앉아가지고 온 몸이 다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참 초라하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이 욥이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연단이 오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가 붙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던 것도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있어서 뭐 하겠어요? 붙든들 그게 뭐 하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아니면 그런 걸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빼내고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 그걸 욥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욥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를 저 캄캄한 수월 속에 감추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이런 고난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나를 좀 숨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13절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장부라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가? 저는 그 궁금합니다. 대장부일지라도 죽으면 다시 살겠습니까? 그걸 욥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겪는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딜 가치가 내 인생의 14절 끝에 정말 있는 겁니까?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을 향한 질문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사는가? 대답은 간단하죠. 영원히 살죠.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사나?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영원히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유명한 C.S. 루이스 박사가,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일 이 교리, 하나님이 주신 이 교리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기서 꼭 나는 빼내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옥교리다.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감하게 빼낸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안 믿어요. 그럼 뭘 믿냐? 소각돼서 없어진다.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서 소각돼서 없어진다. 낙원에 갈 사람만 산다. 지옥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C.S. 루이스 박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맘대로 교리를 넣고 뺀다면 나는 지옥의 교리를 빼겠다. 그러나 이 교리가 인간의 양심의 지지를 받고, 인간의 양심은
지옥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지지를 받고 지옥 교리는 성경의 지지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하신 교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이 교리를 매우 소중하게 간직해왔다. 루이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옥에서 받는 고통에 비하면 그것을 그냥 간지러운 정도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영원한 고난,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는데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 사는 길이 있겠습니까? 다시 살겠습니까? 욥은 바로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후에 보면은 주님은 내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지금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걸음 이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세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내 죄를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갖다 쌓아두면 거기서 썩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세시고 한 가지라도 안 빠뜨려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걸 세셨다가 17절에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려고, 못살게 굴려고,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모으고 또 모아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머니에 봉하시고 그걸 완전하게 다 가려주시고 개봉금지, 영원히 개봉금지, 또 한 가지는 재활용금지, 꺼내가지고 얘 너 그런 거 옛날에 했잖아. 옛날에 지은 죄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거 금지. 이게 바로 봉하시고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런 은혜를 받고 죽으면 다시 살리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무슨 절망적인 그런 인생론을 보는 게 아니고 가장 절박한 가운데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과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함께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용서의 주머니에 담아주시고 영원히 봉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걸, 이걸 내가 믿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자기도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나 걸음걸음 다 뒤져봐.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의로워. 그리고 너희들이 나 가르치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런 건 상식이야. 그렇게 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지금 이 생명이 지금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여유로운 얘기를 할 여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곧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고 계십니다. 내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죄를 주머니에 봉하시고 영원히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살아날 걸 내가 믿습니다. 지금 그걸 욥이 고백하고, 그리고 15절에도 나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과의 교제, 이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내가 물으면 대답하시고 내가 물으면 주님도 대답하시고 이런 교제를 원합니다. 20절에 주께서 영원히 사람을 이기셨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욥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어요. 친구들만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겨보려고. 욥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집이 얼마나 세요. 또 우리 속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거예요. 그들에 보면 다 똑똑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런 자존심도 내세우고 싶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던 그런 삶이에요. 욥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크게 성공했어요. 얼마나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면 우리는 파멸입니다. 우리가 부부간도 친구간에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끼리도 싸워서 그 사람 이겨놔 보세요. 그 사람 내가 이겨보세요. 이긴 게 많은 사람은 결국은 고개를 못 들고 삽니다. 져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겨놓고서 나중에는 나는 설 곳이 없어요. 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하거늘 내가 하나님을 이겨놓으면 우리가 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의탁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신뢰, 이것만이 짧은 인생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뭘 좋아하느냐?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거, 인생을 잘 경영하는 거, 그런데 도움을 받는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런 거라면 이 욥은 이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누려봤고 잃어버려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도 자식도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남게 된 거예요. 비로소 욥이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만이 이것이 소중하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이런 욥의 고백을 지금 우리가 다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비록 연단은 받지 않았지만 연단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빛나는 신앙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내가 해야 될 고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내 걸음을 세실 뿐 아니라 완전히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